이 시간에는 달리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경에 저는 걷다가 갑자기 60m를 빠르지 않은 속도지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달리기 시작한 곳은 송내 사거리에서 내미안 아파트로 가는 길가에 있는 신한일 전기 공장 앞이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뛰었을까요? 그 이유는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파리바게뜨 방향으로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이 켜지고 꺼지기까지는 약 32초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맞은편인 킹마트에서 안경점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제가 집으로 가려면 그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신한일전기 앞에서 평소처럼 걷는다면 신호등이 바뀔 때에 제대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신호등을 다시금 기다리려면 약 3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약 15초에서 20초만 뛰어간다면 이번에 바뀌는 신호등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0m를 뛰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은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제가 횡단보도에서 뛸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신호체계를 알았기 때문이죠. 파리바게뜨 앞에 있는 신호등이 바뀐 후에 그 다음에 킹마트 앞에 있는 신호등이 바뀐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뛰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몰랐다면 굳이 뛰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호 체계를 알았기 때문에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뛰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뛰었던 이유는 저의 걸음 속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소처럼 걷는다면 60m를 32초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60m를 32초에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뛰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평소처럼 걷는다면 제가 원하는 때에 횡단보도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두 가지였죠. 신호체계와 저의 걸음 속도였습니다. 저의 걸음 속도를 달리 말한다면 제가 걷는 속도, 즉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왜 합니까? 제가 걸어서 안 되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보통 때에 달리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것은 걷는 것보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걷지 않고 달린다고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됩니다. 더 많은 열심을 내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살기를, 그리고 쉽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기 하는 것보다는 걷으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걷지 않고 달리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 때입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실력이 달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달리기를 하는 것, 우리가 뛰어가는 것, 열심을 내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달림을 알 때입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여긴다면, 자신에게 달림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굳이 열심을 내서 달리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가는 공간의 거리를 알고 있고 자신의 걸음 속도를 알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마주하는 공간을 알고 있고 또 자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자신이 걸어가는 그 공간처럼 인생의 길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걸음의 속도는 알지만 내 인생의 걸음의 속도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걸음의 속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의 실력, 그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은 잘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모습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는 세상은 잘 압니다. 그래서 언제 뛰어야 할지, 언제 걸어야 할지를 압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언제 걸어야 할지, 언제 뛰어야 할지, 즉 언제 더 열심을 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을 내었지만 그 열심이 헛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 일을 하는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볼 때가 있죠. 지도를 보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도의 종류가 다양하죠. 건물을 표시하는 지도도 있고 맛집을 표시하는 지도도 있고 또 때로는 명소를 표시하는 지도도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어디 가면 좋겠다, 어디 가면 멋지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자신의 위치입니다. 자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내동에 살고 있는데 송내동에 살면서 부산에 있는 맛집 지도를 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지도를 볼 때는 내 위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내 위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만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지만 그 사람과 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다고 해서 나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겠지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만 내가 보는 지도가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자신이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 친구들이 말하죠. 우리 행글라이드 한번 타자, 열기구 타자 라고 말합니다. 멋진 것 같아서 그래 한번 준비하자 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행글라이드를 타려고 할 때에 열기구를 타려고 할 때에 그는 알 것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모두 헛된 일이구나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 삶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주하는 사람들, 자신이 마주하는 일,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에게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어디에서 달림이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달림을 안다면 언제 걸어야 할지, 언제 달려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자신을 제대로 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6절에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아멘. 말씀을 봤더니 그렇게 아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아니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가 있는데 그 어부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로 잡지 못합니다. 그와 함께 배에 있던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죠.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에는 말씀처럼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진다고 하는 것은 잡은 물고기가 다 새어 나간다는 것이 되겠죠. 그물이 찢어진다면 고기를 많이 잡았다 한들 자신의 것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합니까? 7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물에게 수송하여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새우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시몬은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게 되자 지나가는 배에 있는 동료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도움을 구했을까요? 아마 그물이 찢어지니까 이 그물을 가져다가 내 그걸 더 감싸자 했겠죠. 이중으로 아마 그물을 에워쌌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이 배로 물고기를 끌어올립니다. 오늘 7절에는 말씀을 봤더니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시몬은 물고기 한 마리로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배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었으니 시몬은 크게 기뻤을 것입니다. 한 집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시몬으로서는 이제 지옥에 떨어졌다가 천국으로 올라간 것 같은 기분일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없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시몬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는 빈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시몬은 배에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길 잘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길 잘했다 라고 여겼을 겁니다. 이제 시몬은 예수님 덕분에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는 유능한 남편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유능한 아버지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마을에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시몬은 우리 동네의 최고의 어부라고 인정하며 칭찬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시몬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겁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받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의 머리가 채워졌겠지요. 사실 시몬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어쨌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몬은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몬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합니다. 실패했던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성공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마음입니다. 시몬에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물고기가 가득한 배를 그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서도 지금은 빈손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의 배에 재물이 가득가득 채워지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마음이 이거죠. 시몬의 그물이 찢어졌듯이 우리 집에 있는 창고도 찢어지면 좋겠다. 거기에 보화가 가득 채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몬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고 그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몬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얻은 물고기만 보지 않습니다. 즉 외적인 것만 보지 아니합니다. 시몬의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시몬은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은 자신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을 보면 볼수록 시몬은 더 이상 자신이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몬은 어부고 그와 함께한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결코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몬이 거부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에게 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싫었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몬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에 깊은 곳에 가면 물고기 잡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왜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기 싫다. 그러나 내가 신세진 게 있으니, 내가 도움받은 게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시몬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병을 고치지 못해도 물고기 잡는 데서는 예수님보다 난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다니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하는 것으로 그의 머리가 채워졌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시몬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시몬을 생각해 봅니다. 내 경험이 맞는 줄 알았는데 내 경험이 꼭 맞는 것은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잘못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몬은 배우가 되려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앞에서 시몬은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보았습니다. 자신 밖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8절에서 시몬은 자기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안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내 생각과 내 지식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찮은가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자신의 달림을 보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늘 자기의 판단이 옳았고 자신의 결정이 옳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신이 부족함을 봅니다.
자신의 달림을 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는 이야기를 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시몬이 자신을 보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9절과 10절 상반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자기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아멘. 시몬과 세베대의 두 아들은 놀랍니다. 놀란 이유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외적인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변화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변화를 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자신을 보려고는 하지 아니합니다.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모르고 바깥만을 알려고 합니다. 자신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겁니까? 자신의 키를 보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자신을 보는 거지만 정말로 자신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달림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성경에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우린 죄인하면 전과자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죄를 범한 전과자가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은 그런 죄인에서 멈추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그리고 자신의 달림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달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 자신을 볼까요? 자신보다 큰 대상을 만났을 때입니다. 자신이 최고인 줄 알지만 자신보다 실력이 월등한 대상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잘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것을 보고 자신을 감추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보고 자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달림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가운데 그는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 경험이 별거 아니구나, 내 생각이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움직인 후에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물고기에 많이 잡는 것으로 그는 만족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을 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줄 모른다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알아야 내게 있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기에 나를 볼 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몬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을 봅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합니다. 자신이 달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려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시몬이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달림을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만약에 시몬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으로 만족하고 멈췄다면, 자신이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그가 만족하였다면 그는 자신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볼 때에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니까 말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볼 줄 모르면 주님과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아니하지요. 주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에,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나 자신의 달림을 할 때에 주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께서 시몬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사람을 취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시몬은 어부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못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취한다,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시몬이 자신을 볼 줄 모른다면 그는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으로 생애를 마감할 겁니다.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자기 삶 하나 살아가기로 버겁습니다. 그러나 욕망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자신을 볼 줄 아는 시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다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주께서 세워주십니다. 이런 주의 말씀을 들은 시몬이 무엇을 합니까? 11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아멘. 시몬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 하면 우리는 물질을 생각합니다. 배를 버렸다, 가족을 버렸다, 이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달림을 알았기에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았듯이 시몬은 계속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달림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을 알 때에 우리는 삶의 방법을 바꿉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달리합니다. 제가 신호등 앞에서 32초 동안에 60m 갈 수 없음을 알았기에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신호등을 건넜던 것처럼 자신의 달림을 알면 삶에 열심이 생깁니다. 그 열심,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달리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달림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주의 인도하심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달림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줘야 될지, 어디서 열심을 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걷던 모습에서 달리는 모습으로 변화하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변화가 나타나겠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삶의 빈배를 주님께서 무언가 가득 채워주시길 원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통하여 나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달림을 발견하는 가운데 삶의 방법이 달라져서 걷던 모습이 달려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깊은 곳까지 주님이 가자면 따라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달림을 통하여 우리의 열심이 달라지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